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반석 위에 터닫고 믿음의 집을 짓는 복된 믿음,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믿음의 집 잘 짓고 잘 지어보자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또 출발합니다. 40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쌓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둔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아뢰 때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나를 쳐서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돌보시고 주님께서 오른손 잡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또 40일의 대장정 겟세마네 동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냥 늘 1년 내내 특별한 새벽 기도인데요. 여러분들 시간마다 결단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서 그분과 함께 지정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항상 그분과 함께 나누며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쳐서 그분께 복종시키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깊고 아름답고 친밀하고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 기도회든 무슨 기도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못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분과의 동행의 삶을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짐을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시나요? 거짓 선지자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참 잘 불러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알고 주님께 기도도 할 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참된 제자는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항상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루하루의 업무 일지를 보고하도록 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삶에 적용하는 큐티를 먼저 적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만 합니다. 항상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말이 아니라 삶이, 행함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제자는 무엇이 다른가?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믿음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권능들을 행하는지, 선지자 노릇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죠.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으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종교 지도자들, 또 시대의 우리 성도들,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라 내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이. 다 자기가 이미 상을 다 받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권능을 행하는 것인가? 귀신 쫓아내는 것인가? 질병을 고치는 권능인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무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인 무당, 무교죠.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무당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돌머리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귀신들이 계급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무당이 구술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무당이 귀신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데리고 온 귀신에게 이 집안에 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구술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데리고 온 귀신보다 이 집에 있는 귀신이 더 높아. 이 귀신들도 이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에 굿이 안 먹혀 들어가요. 이 무당이 데리고 온 귀신이 힘이 없어, 약해. 그러면 그 굿은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 굿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무당이 또 다른 귀신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 집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오면 그때 굿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데리고 온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이 집을 잘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그 집에 고소하도록 앉아있는 거예요. 이 무교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무당이 굿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와 비교를 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토속 신앙 무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 무당은 목회자고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구술하듯이 기도도 받고
그리고 그냥 뭐든지 문제는 다 무당하게 맡기면 무당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토속화, 변질되어져 버렸다 하는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어디 능력 행하는 데가 없나? 어디 뭐 큰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없나? 어저께 신종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안전뱅이만 한번 고쳐봐라. 교회가 그냥 부흥한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병 고치고 권능도 행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능력과 귀신을 쫓아냄과 병 고침과 이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내가 그분께 모든 내 삶을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하며 내가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궁극적인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찾아갔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맹이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 신앙만 따라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하죠.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쫓고 있는, 오늘 말씀이 그런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권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십시오.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지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부지간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나를 쳐서 나를 절제하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싶음같이 그분과 함께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인격적인 관계,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함께 풀어져 나갑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질 않고 엉뚱한 껍데기를 자꾸 붙잡고 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풀리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권능도 능력도 주님의 것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함이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속삭이고 교제하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나그네 순례의 인생길, 여러분 그분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